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의 성서 본문에는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석 제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히라버를 보면 베드로는 이름이기는 하지만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바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이어서 나오는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한 인물 위에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안반 위에다가, 즉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안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래의 그 열둘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귀의한 이래로 바울은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지적인 유형의 그런 제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엔 굉장히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구약성서 대신 읽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였던 빈 무덤을 보고도 이들이 알지 못하고 허탈해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부활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허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에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수년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람들이 다시 생업을 위해서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실망감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업이었던 이들이 예수의 제자로 선택되었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청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기잡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석 제자로서의 그런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생계 걱정만 하는 그런 평범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함께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같이 긋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하며 노동했지만 결실이 없는 생활을 이들이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똑같은 장면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밤새 이 사람들이 뭘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상황이 여기에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탈감에 빠져서 그리고 아무 생산성이 없이 노동에 지쳐있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가 일러준 대로 하게 되자
155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무트로 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탄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몸에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항상 배고픈 것,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살뜰히 먹이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또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예수께서 준비할 재료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태도록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손수 마련하신 그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나서 기운을 차린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과제를 주십니다. 일단은 먹여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숙제를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책임입니다. 공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그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질문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양을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또 세 번째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3세번의 원칙인가요? 아니면 세 번 배반했던 베드로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 번 물으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이 질문은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독어 등의 현대어로 볼 때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동일화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라버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서로 다른 말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서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로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으로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꽤 정직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는 이번에는 예수께서 아예 질문을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필레이스메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물어주셨고 베드로의 대답은 여전히 동일하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암시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석 제자 베드로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 즉 주님의 양을 먹이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본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까?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새겨볼 말씀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미술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한 바울의 이후 유명한 회심 이야기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 종교성을 가졌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도 좋다라고 하는 권위까지 부여받게 되고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터키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이고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됐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 라고 했던 이런 사울에게는 그 독선이 지나쳐서 살기까지 뛰면서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있었으나 사울만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밤낮을 보지 못하고 또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아나니아스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그런 증언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울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이 대목에서 모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난 뒤에 바울은 바나바의 중재로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본격적인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 만나게 됐던 방법도 각각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약 77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된 동기와 시점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교회를 찾아오셨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 각각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에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베드로나 바울이 제자로 부름받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또 혹은 21세기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증언과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또 베드로와 사울의 증언에 상관없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전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이며 부활은 실제성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받고 선택된 그런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초대교구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다시 선택하여 사랑으로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통찰을 이어가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이며 우리 개신교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 홀드리히 즈링글리는
하나님에게 매이게 되고 묶여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다시 선택하는 것을 종교라고 정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보다 2년 뒤에 일어났지만 츠빙글리가 마틴 루터의 성경보다 약 3년 정도 앞서서 성서 번역본을 도구로 만들어냈습니다. 1519년 1월 1일부터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쭈리히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가 바로 그 츠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스위스 쭈리히 근교에서 열리는 그 행사가 이번 주말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념 행사의 주제 강연에 초청되어서 다음 주 자리를 비우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다양한 면모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만인제사장설입니다. 어부의 직업을 떠난 베드로,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귀의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들 모두 내려놓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목사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믿던 종교에서 기독교를 모두가 지금 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인제사장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바로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표현에서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이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서만 하는 그런 영광송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서로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 사회의 일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공동체 안에 같이 존재해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초석이 돼서 그 복음의 말씀이 초석이 돼서 사회를 선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직통전화가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통이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매개자,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제와 목사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씻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권세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입고 드러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 말씀은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며, 그 말씀은 단순히 죽은 문자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삼중성,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 또 계시된 바로 이 말씀의 삼중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부활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러저러한 어두움이 여전히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서원에서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0장에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감하는 듯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21장을 또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베드로에 관련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다 끝난 줄 알고 TV 끄려고 하는데 에필로그 탁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 21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프롤로그의 그 서원의 말씀이 이 21장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는 부활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먹는 것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몫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 제자직을 수행하여 나가도록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삼회교회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